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시자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장애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간절함을 아시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지요. 사람이 오랫동안 앞을 못 보면 얼마나 상처로 살아갈까요? 왜 나만 불행한가 하고 늘 어두운 생각만 품고 살 것입니다.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병을 얻으며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모든 것을 뜨게 하시며 절망의 마음도 치유하사 희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43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는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았지만 병이 낫고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 중 한 사람,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는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2학년 공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업에만 실력을 발휘했던 것이 아니라 인격을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겼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평생 동안 쓰임받으면서 교회 성도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에게 인생에 있어 무엇이 가장 그를 보람되게 했나요? 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워너메이커는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보람되다라고 거침없이 대답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신앙으로 극복하고 위기를 넘겨서 넘어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서 일생 동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삶과 신앙을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움을 받아도,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도요, 존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축복의 자녀로 세워졌지만 모든 자녀가 다 축복의 자녀로 세워졌고 다 쓰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파도같이 늘 불안정한 삶을 살았고 맏아들 구실을 하지 못하여서 야곱은 장자의 특권을 유다에게 넘겼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었지요. 시므온 역시 둘째로 태어나서 큰 축복받을 위치에 있었지만 툭하면 칼부림으로 항상 살기가 서려 있어서 그 역시도 끝까지 축복받을 수 있는 인생이 못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에는 제대로 쓰임 받는 사람에 대하여서 언급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로 시끄러울 때 일꾼이 세워져서 지혜롭게 잘 처리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꾼을 세울 것이냐에 대한 기준으로 사도들이 교회에게 부탁합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루살렘 교회는 돈이나 학식이 많아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세워지고 쓰임받는 자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뜻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지배에 완벽하게 순종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 됩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내 말이나 내 행동, 그리고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에 온전히 성령을 따라서 완벽하신 성령께서 완벽하게 나를 이끌어갈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지혜는 동격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은 꼭 필요할 때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낼 수가 있고, 헌신이 필요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마는 바울과 같이 함께 복음을 전했지만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가버린 인물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동력할 수도 없었고, 인간의 연약함이 절실히 드러나서 끝까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면 약점이 채워지고 약한 부분이 강해집니다. 개성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아 세워진 사람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합니다. 또 성격이 급하거나 날카로운 사람, 또 느그럽고 부드러운 사람 등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공동체는 더욱 성숙해져 가며 예수님의 겸손, 진실, 깨끗함, 거룩함, 신실함, 경건함, 사랑을 본받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깊이 도전받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성령 충만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제일 첫 번째로 꼽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인물이지요. 하지만 그는 자기를 돌로 내려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의 분노나 감정의 미숙함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훌륭한 성품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성경은 그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부족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직면이 되고, 그러면서 그 부족을 채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도 용서할 줄도 몰랐던 자신을 부끄러이 여기고, 결국은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불협화음을 일으킨 사람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 부족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 줄지 않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않고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잃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세워지고 쓰임받는 자는 기쁨과 감사로 사는 자입니다. 세상을 보면 사실 별로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또 경제적으로까지 힘들어지면 불안과 답답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우리는 웃음도 즐거움도 잃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성령으로 가득 차서 환경을 초월하고 문제와 한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 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예시해 두셨던 이지선 교수의 책의 제목처럼 살면서도 우리는 맛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같이 모였을 때 성경에서는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 또한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찬송함으로써 기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감옥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것은 물론이며 기쁨과 감사의 감격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과 감격은요, 어떻게 들어오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거할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의 마음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하늘 소망과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따라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지속적으로 쓰임 받고 끝까지 덕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를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 끝까지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천덕 신부라 불리우는 토레이 목사님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령님, 내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내버려 두면 타락한 내 본성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온전히 지배하사 내 생각, 내 마음, 내 발걸음까지도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사물을 보게 하소서. 성령과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역시도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을 유지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